두 번째로 오바댜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의 책입니다. 이 적은 분량의 말씀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오바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오바댜가 누구고 또한 어느 시대에 살았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1절과 14절 말씀을 보았을 때 주전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 이후의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뱃속에 2명의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이 역사는 시작되었죠. 쌍둥이였던 두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성했을 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복도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는 사건도 알고 있죠. 이때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틀어지고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붉은 죽을 원했다라고 해서 붉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에서에게 붙게 되었고요. 그들의 후손의 이름이 에돔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세일산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일이라고 하는 발음이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의 에서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지만 이들의 자손 에돔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보고 말았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보면 이 에돔과 유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망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에돔은 꼭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민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즉 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에서 빠지지 않는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많은 민족도 에돔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둘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그 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전 23세기 또는 30세기까지 상당히 번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13세기까지는 떠돌이 생활을 하던 베두인의 흔적, 그 흔적 외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12지파, 즉 부족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돔은 이미 왕이 등장을 하는 왕정 국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주전 605년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587년에 이 에돔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에돔 사람들이 유다의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헤브론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고 지내게 됩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이두메라고 헬라어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메
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지명은 에돔과 관련돼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나바테아인들에 의해서 이제 흡수되거나 또는 분리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으로 에돔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바댜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3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중심으로 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뒤를 잇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방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줄을 이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1절부터 9절까지 서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에 대한 질타의 말씀으로 에돔이 인간적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이웃민족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며 누리는 그 일시적인 안녕과 번영을 자신들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선포가 기록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서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열국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선포의 성취 역사에 대한 말씀이 5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종말론적인 심판 예고가 8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론부에 해당하고요. 최후 징벌에 대한 심판 선포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저지른 죄악, 그 죄악들이 역사적인 신뢰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있는 잔혹한 그 폭력 행사와 또한 형제 간의 결속을 파괴하고 유다의 고통을 즐거워하며 방관하고 있는 그 에돔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돔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단어는 16절부터 21절 끝까지 결론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포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단원과 2단원을 종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돔의 사악함 그리고 무지함,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회복해 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권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함축적인 이야기들로 전개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에돔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에돔아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것이냐 일어나 나와 싸우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에돔의 교만, 그 교만들을 몇 가지로 구성하면서 구분하시면서 그렇게 그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에돔의 교만의 모습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에돔의 교만은 지형적인 교만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위 틈 그리고 높은 곳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에돔의 지형을 봤을 때 그 지형만을 믿고 자신들은 무적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낮춰버리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에돔은 붉은색의 흙 그리고 울퉁불퉁한 산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쉽게 넘볼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주위의 강과 사막, 바위로 인해서 천혜의 요새다라고 점령하기 힘든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에돔은 교만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모습은 5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물질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포도나 감춘 보물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수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도둑이 들고 강도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아무리 감춘 것이 많아도 보물이 많이 있어도 너희 것이 아니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7절에 나오는 동맹국에 대한 교만입니다. 서로 화목하기로 하고 서로 도와주기로 하고 그것을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그 믿고 있었던 동맹국들이 뒤에서는 에돔을 잡아먹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만 생각하는 그 에돔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교만의 모습은 8절부터 9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고 계시죠. 자기는 지혜 있다고 하고 지각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드만은 에서의 손자로 에돔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돔의 모든 용사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그 지혜의 부재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교만들로 인해서 에돔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불이 되어 요셉 족속을 불꽃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반해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의 마지막 구절은 구원받은 이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것임을 또한 예언하고 있죠. 이는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와 동일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처럼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무척이나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돔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작게 만드시고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시겠다고 멸절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짧은 내용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환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박해 그리고 핍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박해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고난을 주거나 또한 박해를 하거나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는 누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으로 삼고 방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고난을 당한 자, 혹시라도 눈물 흘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가서 도움을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주관자 되심, 열방의 통치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날이 도래하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모든 성실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역대상 말씀을 강의하는데요. 특별히 노요한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또 강의를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33 기도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각자 하루에 3분 또한 3번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함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